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 합시다. 웃고 참고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다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예, 이렇게 부르는 노래 다 아시네요. 그렇죠? 예, 제가 끝까지 부르는 것은 좀 그렇고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자, 이 노래는요, 영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헨리 비숍, 그가 이탈리아 시칠리안 민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흑작가이자 배우이며 기자였던 존 하워드 페인, 그가 이 멜로디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1823년 이 페인의 대본으로 공연된 오페라 밀라노의 소녀 클라리, 여기에 이 노랫말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됐는데,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요, 강을 사이에 두고서 대치하던 이 북부군 진지에서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음악회, 여기서 이 노래가 불려졌고, 또 강 건너편의 남부군, 남부 군인들까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로 인해 남군, 북군 모두의 조국인 이 미국 사랑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그래서 희생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이 노래로 인하여 거기서 벌어졌던 전쟁이 잠시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노래를 서두에 꺼낸 것은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 이 사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그는 군남매 중 6째로 태어나서 13살 때 어머니를 여였고요. 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 형제들하고 헤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웅변 선생님이셨는데 덕분에 그 재능을 이어받아서 극작가 겸 배우가 되었고요. 또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무대에 진출한 연예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떠나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떠돌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요. 1842년 튀니지 영사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10년을 살다가 60세의 일개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인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 사랑, 그 따뜻함, 이것을 일깨운 노래를 작사한 그 자신이 정작 한 번도 그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독신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51년 3월 3일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착잡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상한 말이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행복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정의 행복을 그토록 갈망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대로 된 정말 그 가정의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역설적으로 그런 노래가 탄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행복은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추구하며 구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모든 가정이 다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평가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곧 모두가요,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참 쉴 곳이 되기를, 참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기를 바라고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안 된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너무나도 힘들고 따라서 또한 그렇기에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에 우리의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자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리는 그 이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낭망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절망감까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또한 깊이 생각해 볼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도,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진정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대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 의미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가치 있는 가정 이루고 그 인생도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하시고 이루어가 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일터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온 땅,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심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심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통치를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혹 어리석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삶 이거 다스리시는 것 이거 거북하고 불편한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곧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할 때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설 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결코 기쁨도 그 어떤 행복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의인.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겁니다. 소망과 생명의 빛이 그 삶의 환히 비추어지고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중에 참 행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요. 대적들을 불살라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곧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의 대적들,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아픔을 주는 대적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심판하신다. 특별히 사방의 대적들, 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는데 자, 우리의 삶의 온통 대적들입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대적들 때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 그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방의 대적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사방의 대적들을 모두 하나님이 불살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자, 또한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우리 앞에 넘어갈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힘겹게 오르고 또 오르지만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산, 우리 가슴을 탁 막히게 하는 그런 산. 그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산들이 밀랍같이, 다시 말해 양초같이 녹아 사라지게 된다는 것.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또 이를 이끄는 지도자 수룹바벨. 이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지만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방해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도와가며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이 방해와 어려움이요 더욱 그를 짓누르는 크게 짓누르는 무게요 고통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니? 그 큰 산이 그 문제와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산과 같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스가랴 4장 6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큰 산이 사라지는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큰 산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산과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녹아질, 한순간에 나라가 평지가 될 손쉬운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면, 그 통치 아래서 사방의 대적들은 물론이요, 그 문제의 큰 산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기뻐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빛, 뿌려주시는 빛,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기쁨,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주목할 말씀 7절을 볼까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랑은요, 우리가 의지로 그렇게 단어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헛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헛된 재물, 부귀, 영화, 권세와 명예, 이것 자랑하며 이것 바라보며 이것 목매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에게 가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좋아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던 친구,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 이 친구가 성문 앞까지는 가주겠다. 하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친구.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가자면 기꺼이 함께 가주겠네. 어려움을 함께 이겨가는 것이 친구 아니겠는가. 자, 이 이야기에서요, 먼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평생을 소중히 하며 모은 재산, 재물, 이것을 뜻하는데 제 아무리 이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날 때에는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들이죠. 이 역시 묘지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 이후에는 혼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족이 죽음 이후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선행입니다.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은
죽음 뒤에도 그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선행을 단순히 착한 삶으로 이해하지 말고 믿음의 삶,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 이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천국은 선행, 그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 우리가 헛된 것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재물이 물론 소중합니다.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필요하죠. 너무 소중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대 난제 앞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뿐, 우리가 붙잡을 것, 오직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다고 하면서 세상 무엇을 의지한다면, 세상 무엇을 바라본다면 그건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따라서 또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기에 악을 멀리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래야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떵떵거리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하고요,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타협하고 악한 유혹에 넘어가 함께 악을 행하면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구절을요, 여호와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꿋꿋하게 세상을 맞서는,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삶,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의의 편,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빛의 은혜, 기쁨의 은혜, 풍성히 누리고, 또 이로 인하여, 자, 12절 말씀 볼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함으로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과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다시 기뻐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렇게 또한 이 기쁨에 이 감사와 찬양에 하나님이 다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는 삶. 우리의 기쁨과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 이것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삶.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통치를 기뻐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과 가정 또 일터와 사업장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헛된 우상과 헛된 세상을 사랑하여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한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또 소망과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있는 대적들,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 불살라 주시고 녹여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삶과 가정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